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죠. 그 왼편 강도가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그저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그저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 벌 받는 거는 너나 나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비아냥거리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려요.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져가는데, 그죠?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그러니까 남의 환경, 힘든 환경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이 대통령 선거를 또 나갔던 사람이 또 대통령 우리나라의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당 대표라고 했던 사람이 참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작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찾아보면 돼요.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찾아보지 말고 작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지금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작년에 했던 말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에 했던 말이 지금은 너무 달라.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의 힘든 환경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독교 CTS-TV에 이지선 씨, 김지선 씨인가 이지선 씨가 이화여대 교수가 되기 전에 간증을 하러 나왔던 걸 내가 봤어요, 어제. 근데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고와 이별하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지선 씨는, 김지선 씨인가 이지선 씨는 당신은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은 거 아니냐. 20년 전에 그 화상을 입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간증 좀 어렵겠지만 간증을 한번 잠깐 더 해주시지 않겠냐고 MC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저하고 지금은 맞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선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금 그 20년 전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와 이미 이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그 사고와 20년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의 사고와 나는 이별을 했다. 이미 이별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 상태, 그 사고를 당했을 때의 아픔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고를 떠나보냈대. 그때 사고를 당했던 것을 이미 사고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고와 이별한 사람이다. 이미 그 사고와 이미 나는 오래전에 이별을 다 끝냈어. 그래서 이미 내 속에서는 그 사고와 이별이 끝났어. 근데 자꾸 나보고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힘든 게 아니라 사고와 이별을 했는데도 자꾸 사고를 당했죠. 사고를 당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 벌써 언제냐? 20년 전 얘기인데 난 이미 그 사고와 이별을 했어. 이미 다 잊어버리고 이별을 했다고. 이미 그때 상처를 다 이미 다 흘려보내고 다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만 보면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 자꾸 그러는데, 물론 그때는 사고를 당한 것이 맞지만 지금은 사고를 흘려보냈어요. 이미 이별했어. 그 사고와. 그러면서 그 책을 사고와 이별하기 이렇게 무슨 그런 비슷한 책을 냈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호딩장애라고 그래서 호딩장애. 이게 호딩장애가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으면서 물건을 계속 주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필요할지도 몰라요. TV 특종에서 MBN 특종에서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가서 영어를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책만 보면 무조건 다 통째로 외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기업을 외환은행인가 거기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또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매일같이 책을 10권씩 사오는 거예요. 영어책을. 그 매일같이 10권씩 사오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자기 연금 나오는 돈으로 매일 책을 사다 나누는 거예요.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걸 다 보느냐? 다 안 봐요. 겉표지하고 순서 목차하고 뒤에만 봐요. 그런 거 다 읽었대요. 그 잔뜩 쌓아. 친구가 왔다가 싱크대를 보니까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가 물 부어놨다가 씻지다 거기다 다시 라면을 넣고 다시 끓여요. 개밥그릇보다 더 더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다가 다시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리고 또 밥을 거기다 또 해먹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또 책 구르마 끌고 가서 교보문고로 가서 또 책 거기 가서 딱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책을 또 한 대여섯 권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싱크대를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친구가 왔다, 야 이게 뭐니? 사람 사는 게 이게 뭐니? 야 이건 내 방식이니까 손대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이게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68세인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영어를 매일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호딩장이에요. 호딩장. 책의 호딩장. 이게 약간 책에 미쳤다고 해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책을 다 보는 것도 안 돼요. 표지하고 뒤만 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환은행을 다녔을까 할 정도로 놀랄 정도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어디 저러지 사람이? 별의별 장애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저 사람 무슨 병이지? 저걸 뭐라 그래? 집착이나?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거 호딩장애라고 얘기하지. 별로 지금 쓸모도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는 줄 알고 매일같이 사다가 싸놓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죠? 똑같이 죄인인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태도가 두 사람이 너무나 달라. 그죠? 이야기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보는 눈이 사람들은 똑같은 시력을 똑같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시력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도 똑같이 보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너무나 달라. 각자가 너무너무 달라. 왜? 그 보이는 것을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또 불리한 식으로 보고 또 매사에 또 그거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는 거야. 비난하는 식으로 보는 거야. 이게 각 사람의 목소리가 다 틀리듯이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지만 그걸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 뭘까? 자신감이 뭘까? 자신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감. 자기를 아는 거? 그것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기를 얼마큼 아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알려면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은요, 스님들도 산에 가서 명상을 하고 뭐라고 다 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모임해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다 해서.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조용한 바람 소리에 절에서 나가는 거 있죠. 그 새처럼 모양이 띵띵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네. 여러분 그건요 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최고의 습관은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명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글을 쓰는 거예요. 왜 글을 써야 되느냐? 내가 찬양이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네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네가 왜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것을 집에 와서 다시 노트에다 그걸 정리해서 써놔야 되는지. 얘가 한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걸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다 쓰더라고요. 하더니 금요일 날은 또 나가더니 와르르 무너졌어.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오더라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도 들어오다가 내 눈을 마주치는 거야.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내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툭 들어. 아빠 나왔어 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툭 들고더니 그리고 들어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못 해. 그냥 인생은 무슨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맛을 느껴요? 맛을 느끼죠? 세상의 맛을 느끼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맛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재밌대. 그래서 더 살고 싶어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하는데 난 아무런 맛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음식에다가 양념을 안 하고 그냥 덤벼 삶아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간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맛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맛이 없는 거야. 이 세상 것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봐도 맛이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로 말하면 감정이 안 일어나요. 뭘 봐도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죽겠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상태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어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뇨 때문에 1시간 걷기 운동을 나가서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걷기 운동을 하면서도 재밌어요. 누구랑 얘기하면서도 막 가만히 뭐 있어. 휴대폰에 이어폰을 혼자 하면서 계속 얘기해가면서 재밌어. 가만히 혼자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휴대폰을 걷다가 휴대폰을 본다든가, 그냥 나처럼 가만히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뭘 해도 돼. 또 앉아있으면 다시 유튜브를 봐. 앉아있으면 다시 휴대폰을 봐.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대단한 것 같지? 에이, 그거 몰라요. 천만에요. 대한민국에요,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10%나 될까요? 인구에? 10% 되면 어마어마한 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5,500만인데 10%의 인구가 자신감을 있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 10%라면 대한민국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이 다시 봐야 되느냐 하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쫓아가서 뭐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조인트를 까요. 너 끝까지 해봤어? 너 끝까지 해봤어? 끝까지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너 끝까지 해봤어? 안 해봤잖아. 너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그런 거기까지 해봤어?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조인트를 맞고, 아니 카카, 제가요, 아니 군대에서 장군만 해가지고 지금 군대 복무만 했던 내가 어떻게 철강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더 웃겨. 넌 할 수 있어, 이 자식아. 내가 한담 하는 거야. 알았어? 옷 벗어. 오늘부터 옷 벗고 제대해. 철강 회사를 맡아서 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철강 회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땅에서. 자신감은 누가 줘? 자기도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부딪혀서 이게 밤새도록 회의를 해서라도 해. 며칠이라도 회의를 해봐. 뭐가 나오겠지. 여러분, 요즘에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대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대응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히트 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고아인이라는 평사원이 거기 들어가서, 와, 이 자신감 하나가 찔러요.
이게 상무가 이제 각 다른 상무 다른 사람이 오너의 막내 딸이 오너의 외동딸이 들어오는데 상무로 첫 출근하는데 그 여기서 들어와서 그 첫 출근하는 상무한테 상무님 회사생활 처음이시죠? 예, 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하려고 꼭 물어보고 하세요. 내 방 저쪽이니까 내 방에 찾아오시라고. 그리고 인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무가 자기가 오너 딸인데 상무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확 집어던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창업주인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 고아인 또라이 같은 또라이를 갖다가 상무를 앉혀놔가지고 내가 첫 출근할 때 그 고아인 상무 그 쌍년한테 내가 짓밟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같은 걸 밟으라고 내가 거기다 앉혀놨어. 야 네가 한번 이겨보려면 부딪혀봐. 한번 걔를 이겨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겨봐. 야 가장 추잡한 게 뭔지 아니? 주인이 똑똑한 집안의 머슴이 똑똑한 머슴이 똑똑하다고 불평불만하는 주인이 제일 부끄러운 거야. 뭔 말인지 아냐? 주인이 머슴이 똑똑하면 주인이 존경받아야지 왜 머슴이 똑똑한데 너는 화를 내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도 당한 거죠. 그 고아인이라고 하는 그게 인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 전부 다 그래요. 직원들이 야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같은 상무 전무들도 그래 다 같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거기에 있던 그 기획사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물건 들어왔는데 웃어요. 그 대표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고아인 대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고아인 저 대표가 무슨 일을 해낼지 궁금한데 왜? 그 자신감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 자신감을.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이 이래요. 여러분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준 적 있어요? 옆에 직원들한테 이 사람은 예수 믿더니 자신감이 흘러넘쳐. 대단해. 자신감하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하고요 푼수하고는 달라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요 푼수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게 푼수고요. 오늘 이 왼편 강도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건 푼수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살려야 되지 않냐? 이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내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막 내뱉어요.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말을 내뱉죠. 무슨 말을 내뱉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나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속던 만큼도 죄를 질 뿐도 아니고 죄도 없으신 분이 지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네가 지금 뭘 알고나 얘기를 해? 지금 오른편 강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자기를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쳐요. 야, 이 자신감 대단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뭐예요? 조롱하고 놀려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보이는 것도 못 보고 자기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마구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죄종들이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마다 설교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주일날 와가지고 어디 비즈니스 성공 세미나에서 들을 걸 왜 교회에서 목사가 모자랐다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목사가 무슨 복받고 사업 성공하는 얘기를 왜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해. 자기가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자기 자신감이 넘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어떤 집사는 어떤 장로를 성공했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거 많이 모였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빌 게이츠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물론 미국계죠. 미국계지만 미국인 아니에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맞아요. 근데 미국계 시리아인이에요. 시리아 난민 출신의 아버지가 시리아에서 너무 가난해서 미국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2세예요. 시리아인이에요. 시리아인. 여러분 빌 게이츠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또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 완전히 뒤집어. 삼성이 휴대폰을 잘 만들지만 삼성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죠? 삼성은 만들어 놓은 거 흉내내면서 따라가서 파는 거지. 잘 따라서 흉내내서 잘 만들어서 파는데 삼성이 재주가 있지만 휴대폰의 최초의 개발자는 삼성은 어림도 없지.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오른편 강도가 참 강도지만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는 시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죄를 져서 저런 십자가에 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도 잘 알고 지금 상대를 보는 줄 아는 사람, 눈도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죽으면서도 평생 목회자로 살다가, 평생 장로로 살다가, 평생 집사로 살다가 죽을 때도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 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벌벌벌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장사집에 갈 때나 올 때나, 야,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냐? 마지막 임종이 어떤 모습이었냐? 항상 물어봐요. 우리 고정사 순영 요번에 돌아가셨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장례집에서 또 초치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100번이나 1000번이나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미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야, 내가 지금 나도 예수님 당시에 내가 저런 우평강도였으면, 내가 좌평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대개는 다 왼평강도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도 살려줘봐 이랬을 거예요. 악에 맞춰서. 응?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응?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 보이는 대로 다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했는지를 읽어내야 되죠. 대인관계나 사업관계를 잘 하려면요, 상대의 마음을 잘 대화로 통해서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잘 읽는 게 필요해요. 상대의 마음을 잘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을 그렇게 친히 말하도록 칭찬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은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우리는 일본 사람을 배워야 된다. 이거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속에서도 일본 사람을 존경까지 했어요. 왜? 일본이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저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서 저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지. 지금요, 네덜란드 하면 전 세계에서 이 스피드 스케이트 최고가 바로 네덜란드예요. 축구하면 종주국이 영국이고요, 스피드 스케이트 가면 종주국이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독일, 네덜란드예요. 왜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요, 거기 춥고 지대가 가끔 얼으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밥 먹듯이 타는 거예요. 그 스케이트가 완전히 대중화돼서 그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근육이 좋기 때문에 그 스피드도 엄청나게 스피드 스케이트를 다 타는 거예요. 러시아 하면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듯이. 그래서 일본이 왜 저러냐?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해야 되고 피겨 스케이팅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야 돼. 그래서 일본이 동양에서는 선진국이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동양의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밖에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뭘로 봤냐, 그 사람들이 너네들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문화부터 선진국이 돼야 돼. 야,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도 못 따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 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동계 스포츠 캐나다 밴쿠버 동계 스케이트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완전히, 그래서 지금 김연아는 계속 지금도 결혼하고도 CF가 1년에 150억 이상을 올려요, 매출을. 그런데 아사다마오는 지금 뭐 하는 거 알아요? 김연아한테 졌다고 이지매를 당했어요. 일본 나라에서. 김연아한테 졌다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자존심 상하게, 네가 국가에서 해주는 보조금을 다 타먹으면서도 국가에서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그 코리아 사람 그거한테도 저 자존심 상해, 우리 일본 재패니스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뭐고 불러주지도 않고 완전 집단 따돌림을 해버려서 지금은 아버지하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요. 세상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일본은 그런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따준 것만 고마운 게 아니라 일본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금메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왜? 모든 사람들이 세계 대회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경쟁이었어. 사실은 알고 보면 세계 대회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경기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국이 금메달 딸 때 미국은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최고 점수로다가 막.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면 이래서 탈이야, 내가. 응?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일본은 집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받을 나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왼쪽 강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7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냐,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막 매일같이 발전하자 이러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짜고 쳐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짜고 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실은요, 옛날에는요 한 달에 한 번 놀았어요. 더 넘어서는요 3개월에 한 번 놀았어요. 또 아예 놀지도 않았어요. 아파야 쉬는 거예요. 공장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 아파야 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키가 터지도록 일을 하는 거죠. 응? 우리나라가 그때 만약에 부정적인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냐?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막 국민들을 막 회초리치고 막 다
새벽 5시 이전까지 자빠져 잠이 이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고 막 노래를 틀어가면서 새벽적인 훈련을 하면서 온 국민들을 다 깨우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랬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뭐하고 다녔나?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자유를 주고 대한민국을 자유를 주고 그때 만약에 김대중이가 당선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남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는 자유밖에 없어요. 자유가 그 사람들 밥 먹여줘요? 아프리카에 가봐요. 맨날 자유가 넘쳐나서 코에 붙은 파리도 못 쫓아요. 힘이 없어서. 뭐 자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유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해요? 먹고 지탱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자유가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서 죽였잖아요. 어? 우린 뭐 10살하고까지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무슨 10살이에요. 10살은 커면. 응?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왼편 강도처럼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SBS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성경 강의를 매주마다 하는 걸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다. 성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래서 뭐 이태원이 뭐하고 뭐 이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 다 잘못된 거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니다. 이러고 여기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와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미친놈아. 천안함 46명의 용사, 그 죽은 용사들의 사진도 네 가슴에 달고 나와야지 왜 그 리본만 달고 나와서 그런 소리 하냐, 이 미친놈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맞춰 죽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걔네들만 기억하자는 거야? 목사가 선동질하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야? 보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없는 거예요.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저울이 정확하게 보는 저울이 보지 않고 벌써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올려놓으면 그건 뭐를 올려놔도 그건 정상적인 값이 안 나와요. 그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왜? 액체에 벌써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다 거기서 재 갖고 나오는 그걸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잘못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믿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왔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막 그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안 되죠.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돼. 기도가 더 안 돼. 그럴 때 뭐를 하느냐? 그럴 때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글을 써요. 글을. 뭘 써? 그냥 창세기부터 써. 그냥 써. 아무거나도 써.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글을 쓰는 동안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을 하면 글이 써져요, 안 써져요? 내가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내가 보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봐야 써지지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 있어요. 집중하는 동안은 딴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쓰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명줄이 길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김영철 교수가 저기 지금 4세가 됐죠? 그죠? 104세. 올해로 104세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어렸을 땐 빨리 죽을까봐 하나님 나 60살까지만 살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버는 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사개오처럼 얘기를 했어요. 내가 60살까지만 살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벌리는 돈은 가난한 자들과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벌리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대학생들 후원 장학금 후원하고 선교 후원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은 하루에 글쓰기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해요. 1시간 2시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 쓸 때도 또 어떻게 매주마다 장소를 바꿔서 써요. 어떤 때는 저 인천 앞바다 그 경치 좋은 데 가서 정자 밑에서 글을 써요. 어떤 때 또 사는 잔등에 가서 또 글을 써요.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인네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똑같이 받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글을 쓰니까 글을 쓰는 동안에는 다른 걸 다 잊어버려요. 다른 게 다 날아가요. 여기에 글을 쓰다 보면. 그럼 한 30분 40분 이상 이걸 집중하다 보면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약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우울증도 이 글 쓰면 없어진대요. 글쓰기에 몰입하다 보면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들 막 약 주죠, 뭐 주죠, 그렇게 하고 우울증 못 고쳐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글 쓰는 거.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점점 글쓰기가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글 쓰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글 쓸 때마다 다 날아가니까.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오래 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나 스트레스 받았다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바보예요. 야, 너 관리 왜 안 했어? 너 관리 한 주간에 네 관리도 안 하고 뭐 했어? 그 스트레스를 나비로 두면 어떻게 해? 몸에서 스트레스 계속 놔두잖아요. 그 몸에서 장기들이요 다 스트레스 통해서 트러블이 생겨요.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떻게 돼? 변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최고 힘든 게 변비까지 생기잖아요. 변비가 왜 생겨요?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제대로 활발히 활동 못하니까. 저도요, 일주일에 제가 어느 정도로 글을 쓰는가 봤어요. 일주일에 이 대학노트 한 3장, 4장 써요. 빼곡하게. 그냥 아무 강의든지 닥치는 데를 보고 그 강의에서 남는 것을 계속 써요. 최 1시간짜리 이상. 뭐하러 돈 주고 어디 가서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써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많이 가벼워진다는 게 느껴져요. 많이 가벼워져.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그러면 이놈 글쓰기를 안 할 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겠으니까 누워만 계속 있어. 이러면 이제 더 못 일어나는 거야. 이거 더
더 못 일어나.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져. 응? 오늘 하나님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사람이 함부로 말이 나와요. 그죠? 평상시에 내가 그때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 이러죠. 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 목사님 뭐하고 장로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 컨트롤 안 돼서 장로가 장로노릇 못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입에서 목사다운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양아치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나와요. 그런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내가 김갑수 집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좋은 말을 갖고 자꾸 습관이 되도록 해라. 습관이 되도록 해라. 습관이 되도록. 누구죠? 그거 부르는 사람? 안동역에서 진성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엄마가 버리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아빠가 가정폭력이 심해갖고 외삼촌이 엄마를 데려가는데 버스까지 쫓아서 엄마 나도 데려갈 때 외삼촌이 그 버스에서 자기를 발을 탁 차버렸대요. 그리고 버스가 그냥 떠났대. 그때 외삼촌이 그렇게 한없이, 그래서 집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무조건 집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얻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려가고 별의별 양아치 노릇 다 하고 거지 노릇 다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가 되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하루에 일간지 칼럼을 5대 일간지 칼럼을 15년을 읽었대요. 5대 일간지 아침에 그 일과가 그거래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5대 일간지를 놓고 매일같이 칼럼을 15년을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유식한 말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입에서. 진짜로 말 잘해요. 태진아 씨보다 훨씬 잘해요. 그분이. 이렇게 가수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무슨 가수 나와서 평가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처도 주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참 잘하더라고. 이 사람은 음악평론가야?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 사람들 그래요. 태진아 선배님은 평론가보다 더 말을 잘하셔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15년 동안을 자기가 15년 동안을 읽었대요. 칼럼을 5대 일간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읽는 동안에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파고도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15년을 했으면 완전 습관이 됐죠. 지금도 그걸 안 보면 습관이 돼서 안 보면 이상하대요. 좋은 것을 습관화되려라. 좋은 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나에게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나쁜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왜? 항상 습관이 됐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것이 항상 습관화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쁜 상황인데도 항상 좋은 말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영이는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른다. 진짜야. 왜? 생각을 해보세요. 예영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예영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너네 엄마는 쌍둥이 아니라고 예영이를 밀어냈어요. 서운했어요. 낳자마자 쌍둥이 아니라. 그래서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쌍둥이 낳았으면 네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뭘 쌍둥이 아니라고 서운해하냐. 그래서 화를 냈어요. 진짜로 그래요. 쌍둥이 낳았으면 어떻게 키울 뻔했어요. 키울 수나 있겠어요? 못 키우죠.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제 예영이를 아침에 데리고 오면 아침부터 데리고 오자마자 아침부터 씻겨요. 씻긴 게 이래. 목욕부터. 애는 목욕이 시작이니까. 그럼 저녁에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8시 9시에 그때 또 목욕하고 머리 따고 그때 또 기도를 해요. 목욕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보내요. 이 일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저녁으로 매일같이. 이게 습관이 됐어.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꼭 그렇게 머리 따중에서 나한테 뭐라, 목사님 예영이 이쁜지 봐주세요. 어디 고무줄 머리 잘 되는지 봤어요. 근데 봐. 다 이쁜데 뭐 됐어 보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삭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영이 손에서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삭이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삭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는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운다고 했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운다고, 내가 알아서 키운다고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영이는 고집도 꺾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다 했나. 이삭이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삭이 엄마가 싫대요. 내 새끼는 내가 교육시킨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얘 말을 할 줄 알아요? 대응하기 되지도 못해. 말할 줄도 몰라요. 전화해놓고 지가 전화해놓고 예영이 누나 그리고 낄낄거려요. 그죠? 그게 통화예요. 그게.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사모하고 엊그제 그랬어. 이삭이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가 알아서 키운다고. 집 할 땐 지가 찍은 거지. 엊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모하고 둘이서. 복을 차도 유분수지. 내가 복을 차도 유분수지. 그래서 찬양이를 얘기했어요. 찬양이도 사랑 엄청 받았어요. 예영이 태어날 때까지만. 태어날 때까지만. 예영이 태어나고서부터 뚝이야. 옷부터 뚝 끊었어. 그러니까 찬양이가 엄청나게 예영이를 미워했어요. 왜? 자기 사랑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슬이는 안 그랬는 줄 알아요? 찬양이가 태어나니까 찬양이가 자고 있는 걸 갖다가 베개를 눌러버리고 막 이렇게 안 볼 때만 이렇게 하고 그래. 왜? 이뻐하니까. 자기가 다 사랑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뻐하니까 그게 생긴 거야. 그게 정상적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찬양이는 뭐라고 했냐면, 예영이한테 사랑을 다 줬지. 어제 나한테 준 거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예영이 태어나기 전까지 너 좋은 마가 너를 얼마나 업고 다니면서 항상 너를 어디 가든지 너를 이뻐했는데 뭔 소리야. 지가 사랑받고 자란 거, 지가 어렸을 땐 지가 어떻게 알아. 사랑받은 걸. 그거 이제 딱 건너가서 예영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바톤 맡긴 거지. 응?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그 아이의 미래, 장래,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형욱이는 예영이 태어나기 전까지 형욱이는 4살 때까지 업고 다녔어. 엄마가 여기 엉덩이에다 걸치기라고. 그러면 내가 보면, 찌꺼기 걔를 4살인데 업고 다니면 어떡해요. 걔 걷게 내려서 걸고 막 넘어지. 그러니까 예영이가, 형욱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걷지 않고 이 까칠하게 이렇게.
뛰지도 않고 까치발레 이래 띠뚱띠뚱 제대로 못 걸어서. 왜? 하도 없구만 다해 못해갖고. 그게 습관이 돼서 하도 없구만 다해.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저 사람이 운명을 보려면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운명이 정해져.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지는 거야. 응? 목사 적이 됐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되라고 해도 안 돼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아줌마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편의점 아줌마가 훅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옆에 카세트를 뛰어들어갔어요. 살려달라고. 낑낑이 살려달라고. 카세트 직원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칼 들고 있는 강도가 날 쫓아온다. 그래서 그 카세트 직원들이 확 나와서 보니까 정말 칼 들고 오다가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가면, 칼 들고 도망가면 그럼 내버려두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간 거야. 쫓아가고 엎어뜨려갖고 이렇게 팔 끄고 칼을 뺐으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경찰이세요? 그러더래. 한 사람 보고 경찰이세요? 그러더래. 경찰 아니야 이나? 나 카세트 직원이야. 그래 나중에 경찰한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요즘 경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칼 들고 도망가면 야 쓸래 안 쓸래 그냥 계속 도망갈래 이러지 가서 막다가 치지 못해. 경찰도 혼자서 두려워서 겁먹어서. 그런데 그 카센터 직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차라리 경찰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게 나중에 파출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꼭 먹고 알 먹은 거지 뭐 그냥 가지고 범인 잡아가지고 간 거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놈 원래가 범죄자더라고요. 기술적이 됐던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뭐 오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처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막 습관이 좋은 것이 습관이 탁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위기가, 이런 환경이 처해도 나한테서는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래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뭐 스승이 가는 길은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 발걸음도 스승이 가는 눈 발자국도 안 밟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래? 선생님들 누가 존경을 해? 선생님 때리려고 화내면 뭐 몇 점 몇 한다면서 이거 때리면 범죄인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요즘 애들이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을 갖고 노는 거지. 선생님도 귀찮으니까 배들 뭐 그냥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이미 도가 넘어간 거예요. 세상이 넘어간 거예요. 시간 되겠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것을 말할 줄 아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거 뭐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저런 환경에 처하면 저런 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것부터 나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습관이 자꾸 들으면 원망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런 훈련에서도 내가 자꾸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고 지금은 그런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아무리 내게 나쁜 환경, 나쁜 처지가 와도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지? 요걸 통해서 어떤 뜻이 있지? 이렇게 자꾸 훈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웬만한 환경에서는 나쁜 말이 안 나와. 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뜻이 있을까요? 내가 찬양이를 그런 시각으로 안 보고 막 야단을 쳤다가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바꿨어요. 찬양이로는 아이고, 어제도 얘가 예배도 너 오후에 예배 오느라고 힘들었지.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주니까 이러더니 얘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달라졌어요. 대하는 게. 내가 느끼잖아요. 그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게, 이 아빠 나를 야단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마음이 확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식한테도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봐주고, 아, 뭔 뜻이 있겠지. 근데 정말 힘들으면 막, 어제도 그랬어요. 힘들 때는, 이씨, 짱기지, 호적에서 100번이 돼야지, 막 이러면서도, 속에서는 아니에요. 사모하고 얘기할 때 또 틀려요. 아, 하나님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치? 그렇지. 이 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습관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대화가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걸려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되고 이렇게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과실을,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과실이 열리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과실이 열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오늘 외편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주받는 말, 희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오른편 강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오. 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지고 십자가 매달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내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해 두겠다. 대단한, 이게 뭘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습관이 신이에요. 내가 힘이 뭐 있나? 좋은 습관이 신이야. 그게 나중에 무기가 되고 그게 나중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